아멘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미가엘로 바꿔주세요.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1분간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8장 찬송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 조금만 느리게 할게요.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저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장은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할 주님의 날 8월의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강복절을 보내며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갈등과 분열을 거두어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롭게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주님의 손을 펼쳐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며 치료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민홍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의 걸음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과 식사로 섬기는 손길, 청소와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며 자녀들의 앞길과 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린 작은 수고와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정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서 세운 이 재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며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가물어서 농민들의 마음이 울상이었는데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구는 모든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정양집 장로님, 이을래 권사님, 신현식 권사님, 한영자 권사님, 이용래 권사님, 감사헌금입니다.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김점임 권사님, 박길자 권사님, 이공임 권사님, 강성심 권사님, 이을래 권사님, 정주환 집사님, 정유미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째입니다. 김정열 상윤 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 영률 송승찬 선유 가정, 곽병무 하람 태영 태성 가정, 곽기루 선미 조서연 가현 정이서 가정, 장진경 미니민주 희수 희망 가정, 장진남 은식 박지희 연빈 유빈 성빈 이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너희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이 생명, 건강,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크나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가뭄에 너무나도 지쳐있던 이 농작물,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단비로 허락하여 주시어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예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또한 넘치는 비로 인하여 우리 농작물 기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흠뻑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드려지는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눈길, 주님의 마음, 그 향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이에게 소망이 되며 고통받는 이에게 위로가 되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와 생명을 전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크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게 남모르게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의 모든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의 12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무더위 중에 또한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교육원에서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 파크라는 곳에서 제50회 희년 남신도의 전국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단 안에 그 남신도의 전국 대회인데요. 남신도 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 이경훈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또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자 권사님 아드님하고 손주분이시죠? 예, 우리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위에 정유미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보내도록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까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문자를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민홍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장례 일정이 시작이 되고요. 해남 산림조합 장례식장에서 장례 빈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30분에 출발하니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하여 위로와 또한 따뜻한 말씀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전에 SK 브랜드 관리실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웃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몇 번이나 웃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 번 웃었습니다. 두 번 웃었고. 하루 평균 1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평균 8.6초를 웃는다고 그래요. 평균 8.6초. 근데 지금 보면은 8.6초는 굳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하하. 예, 그렇게 딱 이렇게 한번 하면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8.6초, 이제 아마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평균을 내다 보니까 평균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를 합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8.6초를 10번 웃으면 몇 초예요? 86초. 그럼 하루에 우리는 90초도 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많이 이렇게 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3시간 6분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질 때 여성은 3시간 30분, 남성은 2시간 30분.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가장 근심이 많다고 그래요. 20대가 근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취업이 그런 문제가 가장 크겠죠. 취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직장을 잡고 그 이후에 또 결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90초 웃고 3시간 정도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깝게 시간을 딱 돌려보면 어제 하루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몇 번이나 웃으셨어요?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TV 나올 때마다 무엇을 볼 때만 이렇게 웃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으시고 얼마나 근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혹시나 무표정이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다 그냥 가만히, 그래 무슨 얘기하는가 두고 보자, 뭐 그런 표정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정말 그런 얼굴이신지 아니 웃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무표정이세요? 웃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걱정이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대요? 없으면 좋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웃으며 삽시다. 예,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우리 웃으며 삽시다. 예, 여러분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일로라고 하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은 한 번 늙어지고, 그런 말들도 있었죠. 여러분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손해일까요? 결국은 내가 손해이지요. 상대방한테 화를 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화를 물론은 내는 거겠지만 결국은 내 감정이 다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낼 때 막 울분을 막 토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성경 신약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항상 기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셔요?
그러면 찬양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기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려면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쪽의 말씀을 보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바울의 상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요? 빌립보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디에서 썼다는 거예요? 예. 어디예요? 신나서.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상황만 보면 어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보면 없어요. 어떤 일이 기쁘겠습니까? 어떤 일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건 그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산다는 것은 마치 초보자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PPT로 바꿔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나올 겁니다. 커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패러글라이딩이에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비춰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패러글라이딩을 딱 탔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날아갑니까? 하늘을 향해 날아갔어요. 근데 몇 사람이 탔어요? 2사람이 탔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2사람 중에 초보자는 앞에 있는 사람일까요? 뒤에 있는 사람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이 막대기는 뭐냐? 카메라, 자기를 찍는 카메라이죠. 고프로 같은 이제 카메라인데 이 초보자는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전문가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초보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전문가가 그 낙하산을 잡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초보자하고 전문가가 같이 앞을 향해서 딱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이 어떻게 됩니까? 펼쳐지면서 어디를 향해 날아가요? 하늘을 향해 쭉 날아가요. 그죠?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서도 탈 수가 있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앉고 초보자가 앞에 앉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패러글라이딩 전문가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빙글빙글 돌았다 자유자재로 전문가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초보자가 전문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막 잡고 이리 땡겼다 저리 땡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추락을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땅으로 축축축축 떨어져서 결국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 사는 초보자이지요. 그렇죠? 누구나 다 초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심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이 삶을 살아가니까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조금 곤란한 것만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요. 다 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그런 상황들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이 그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기쁨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행운이라는 신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행운이라는 신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가 머리가 많대요. 그 행운이라는 신은.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는 대머리예요. 그래서 행운이 올 때 그걸 딱 잡지 않으면 그 행운이 지나가고 잡으려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어떻게 돼요? 미끄덩 거리겠죠.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쁨을 붙잡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이 말씀이 의문문, 평서문이에요? 아니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기쁨이 저절로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로 기쁨은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카라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카리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본다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카라 기쁨은 카리스 은혜라는 그 말에서 온 겁니다. 파생이 된 거죠. 즉 우리의 기쁨은 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지요.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든데 억지로 웃을 수 있습니까? 어거지로 웃어 웃게 하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데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기쁘다는 걸 알아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작은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하게 수확을 맺는 것?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이지요.
우리는 이런 기쁨을 바라보며 때로는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을 위해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지면 익숙해지지요. 풍년의 기쁨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일상이 됩니다. 또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도 그 기쁨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지만 자녀가 항상 잘 되지도 않지요. 그 후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빛나요? 어떻습니까? 걱정이 아직까지 있는 얼굴 같습니까? 걱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얼굴 가운데 우리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진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주.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난한 어부 키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닷가에서 일을 하다가 큰 진주를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큰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 모든 걱정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래, 이것만 팔면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 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뺏기 위해서 그 키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노를 해치고 진주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요. 이 키노는 가족과 함께 도망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야반 도주를 하는 중에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사람의 총에 어린 아들이 맞고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화려함과 큰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늘을 보지 못한 채 현재를 희생하게 되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이라고 하는 기쁨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10이라고 하는 기쁨을 계속 얻는 것이 좋겠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겠지만 한 번 딱 기쁘고 그냥 많은 것보다는 우리들에게 작고 귀중한 그 기쁨들,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지요. 올해 여름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농사일이 힘들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녀 걱정 때문에 또한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날씨 하나만 변해도 걱정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이 저녁,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 바로 그 자리, 서로 만나면 반가운 곳, 바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구역별로 나눠져 계시죠? 그렇죠? 농장, 산골, 산오리, 장제리, 가항리, 사정리, 또 어디 있어요? 신촌, 용지, 또 있습니까? 어디요? 장제리 했고 8개 마을에서 우리 교회 분들이 딱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어때요? 이 8곳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여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고 저기서 여기를 가고 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주일 또 수요일 저녁이 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한 자리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죠.
그리고 서로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이 자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임으로써 서로 소식도 나누고 안부도 전하고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소중한 것이지요. 특별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고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큰 기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자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기쁨, 복된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부터 1, 2,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님께 맡겨라. 두 번째, 기쁨을 붙잡으라. 세 번째, 기쁨을 나누라. 여러분, 앤서니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서니 레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30년이나 약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인물이지요. 여러분, 30년 감옥에 있어야 된대요. 죄 없이 감옥에 있으면 억울하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4년 동안 분노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하고도 사귐, 교제를 갖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그 방 옆에 있는 남자가, 옆방에 있는 남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자신의 가족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앤서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한 분 생겼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방의 사람은 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가족이 또한 하나님 옆에 가서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후 앤서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위로하고 조금씩 마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와 교도관에게 좋은 상담과 좋은 친구가 되어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위로하며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위로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도 커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위로받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간증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다른 말로 전도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밭에서 만나는 사람, 회관에서 만나는 이웃과 안부를 묻고, 몸이 편찮으신 이웃의 집에 들러 손도 잡아주고, 혼자 계신 분 곁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바뀐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기쁨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기쁨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그 이웃과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붙잡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주님께 맡기고 붙들고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걱정과 근심의 시간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더 많은, 그렇게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항상 웃으며 기뻐합시다. 옆 사람 다음 분에게도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항상 웃으며 기뻐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1808장입니다. 아직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주님 내 곁에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놓으심 바라보 우리 3절 다시 할까요? 묘음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고백해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길 때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기쁨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꼭 붙들고 믿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붙들려 했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쫓느라 오늘 주시는 작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받은 그 기쁨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겨워도 이 한 주간 저희 마음만큼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해진 몸과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아픈 부위 위에 또한 저희들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병상에 누운 성도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에게는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말하지 못하는 아픔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약해진 몸속에 성령의 생명이 새롭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진 뼈와 근육과 혈관 하나하나에 주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주는 두려움, 마음을 덮은 어둠은 이 시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건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위에와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우리 사정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